오늘은 이제 그동안 2달 반 달려왔던 우리가 9월 첫 주부터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주제를, 총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하고 이 결론의 아름다움을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올려드리면 우리가 광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또 그분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축복의 도장을 찍어라.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도장을 꼭 찍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하무적, 다시 한번 천하무적, 최강백성, 최강백성, 무한축복, 무한축복. 네, 이 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제 말씀의 결론이니까 아주 새기고 정말 축복의 쫙 찍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디냐면요, 민수기 우리가 23장을 봤지만 22장에 보면은, 그렇죠?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좀 출애굽기는 다 이제 출애굽기는 끝나는 것이, 그죠? 성막을 봉헌하고 한 영광의 임재가 임하였다라고 출애굽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광야는 어디 있는가? 민수기에 있어요. 민수기가 광야의 삶을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난주에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고백으로 그만 진노하셔서 그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담했던 하루를 1년 계산해 40년을 광야로 돌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다시 이제 40년 돌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적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이라는 곳에 평지에 서서, 근데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요단 건너편이에요. 이들이 무슨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여리고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첫 성이 뭡니까? 여리고 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22장에 나와 있는 배경입니다. 결론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니까, 제가 9월 첫 주부터 사실은 오늘까지 이 말씀이 하나의 여러 개 드라마 같은 말씀이고 시리즈예요. 그래서 연관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냐면은, 여러분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보다가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에 못 보면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기를 해서 다 봐요. 1편, 2편, 3편, 4편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면은 그냥 1회 보고, 한 5회 보고, 7회 보고, 13회 보고, 20회 보고, 이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짤막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면 처음 갔던 것이 뭡니까? 수르광야예요. 3일길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3일길 동안 수르광야, 거기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마라의 쓴물, 나무에 던져서 달게 하시고 엘림의 축복을 주는 것. 그게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80% 이상의 일은 수르광야 정도의 문제예요. 그 문제는 예수님 부르면 사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되자마자 뭡니까? 엘림의 축복을 다 줘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신광야예요. 2달 반 정도 왔는데 신광야로 왔더니 뭡니까? 양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원망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그래서 만나를 내려줘.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췄던 만나를 이제 30년 휴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삶의 근본이 흔들 같은 느낌일 때 주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되지 않으시고 감춰 만나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게 생명이 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가면은 르비딤을 만나요.
리비dim 2가지입니다. 또 목이 말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시죠. 이 반석은 뭡니까? 성경에 따르는 반석이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따르는 반석이다. 네가 미루 가지만 나는 밑에 지하에서 너를 따라다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리비딤의 사건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걱정했는데 아니야. 난 항상 너와 임마를 동행하고 있어. 이거를 딱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과 싸움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말렉에서 뭡니까? 기도손 들고 이겨버려요. 이게 여호와의 니시입니다. 영원히 승리 공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인생에서 어떤 문제 승리할 것은 내가 기도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것. 그리고 이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해요. 근데 여기까지 뭐예요? 딱 3개월이에요. 애굽을 떠난 지부터 3개월 왔을 때 신의 광야에 오는 거예요.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뭡니까? Who are you? 네가 누군가? 정체성을 말해요. 네가 누군가? 참 인생은 내 정체성이 없는 한 우리는 정말 제가 어저께 요새 코리아 트렌드 2020 책을 얼른 사갖고 보면서 제가 목회 트렌드로 바꾸는 첫 작업 어저께 그래서 근데 2020년 키워드가 멀티 페리소나예요. 인간은 1000개의 얼굴을 갖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 쓰는 거예요. 페르소나라는 것은 그리스의 배우들이 연기할 때 쓰는 가면을 말해요. 근데 인생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요새 현대인이 그렇대요. 어떤 때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들. 근데 사실 그렇죠. 인간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 왜 나옵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말씀 왜 듣습니까? 예배를 왜 참여합니까? 주님을 왜 부릅니까? 요새는요 이런 말을 거기가 쓰더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는 더 알고 싶은 게 있대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죠. 신앙은 뭡니까?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누군가 생각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은 3개월 동안 끌어왔던 신의 광야에서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가 누구? 후하요. 네가 누구냐? 넌 내 특별한 보물이다. 지상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하나님이 잔뜩 이렇게 한 다음에 시내산에 모세를 올려놓고 언약을 맺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뭡니까? 2가지예요. 율법, 십계명과 율법 주는데 말씀으로 살아라. 2번째 뭡니까? 성막을 건축해라. 예배조로 살아라. 이렇게만 하면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천하무적되고 최강 백성 되고 무한 축복받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3개월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이 잔뜩 꿈을 갖고 내가 주는 땅을 한번 내가 정탐해 봐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을 시키죠. 근데 그 12명이 가서 그만 10명이 잘못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얼마큼 마음이 상한지 이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 땅을 인도한다고 돌아가자고 막 말할 때 하나님이 충격을 받아요. 이렇게 내 땅을 멸시하니 내가 너에게 준 이 선물을 멸시하니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원망했던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을 여호수아 갈렙 2사람 빼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지난주 천국 정탐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하나 이게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에 정말 여러분 어떻게 했지만 정말 굉장히 저는 소중히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9월 25일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이걸 준비한 거예요. 신앙은 왜 힘들고 어려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고백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음 주 여러분이 이걸 꼭 적어오세요. 대충 사십시오. 할 말 없어요. 하면 좀 감동이니까. 주님이 감동하는 걸 하나요? 주님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해서 제가 그거를 기록해 놓고 저는 개척교 목회로 그냥 카페를 만들어서 목회하를 개척교 목사님들, 작은교회 목사님들도 계속 목회를 좀 나름대로 온라인에서 코칭하는데 거기다가 제가 9월 25일 새벽기도 받은 말씀을 2019년
추수하는 준비 그래갖고 쭉 쏟아서 그거 요거 한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감사로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네 인생에 하나님은 누구인가 고백해라. 또 하나는 네 가정과 네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너 고백해봐라. 또 하나는 네 산업과 직장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해라. 그 고백을 내가 들은 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전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고백하는 거. 그래서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 이거 하는 거 우리 박전사님이 날밤 새면서 만들었어요. 봉투를 거의 1000장 가까이 만드는데 여러분 칼라 프린터 만드는데 얼마큼 우리 늦게 한 잔에 나온 속도가 얼마큼 느려요? 또 봉투 다 맞춰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날밤 새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돌았어요. 이제 20살 이상 모든 잘못된 고백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딱 갖다 놓고 그것이 뭡니까? 요단 맞은편 여리고 건너편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진짜 도장. 오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왜? 일생을 좀 바꾸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됨을 믿고요. 하나님이 뜻대로 말씀대로 하시는 거지 엉뚱한 거 없어요. 뭐라고 축복장을 찍어주는가? 세 가지를 찍어주거든요. 근데 누구를 통해 찍어줍니까? 발람을 통해 찍어줘요. 발람이 누군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다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놨을 때 이 모압 왕인 발락이 저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저기서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발람이 누구인가? 첫 번째로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자라고 말합니다. 둘이 뭡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 돈독이 오른 자예요. 돈밖에 모르는 자예요. 세 번째로 불법을 하는 자예요. 네 번째 사람이 더 심한 말이죠. 미친 행동을 하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은 돈밖에 모르는 자에게 부귀영화 주고 모든 돈 다 줄 테니까 너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라고 이방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그게 발람이 누굽니까? 세상이 세상. 하나님은 이 발람이 너희를 저주할 텐데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백성이 어떤 천하무적인가? 최강 백성인가? 어떤 복을 받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당신 백성 앞에 돈독이 오르고 돈밖에 모르고 부귀영화밖에 모르고 미친 행동을 하는 이 불법을 저지르는 여러분 미혹된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네가 한번 저주 한번 해봐. 저주가 되나 안 되나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 못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거를 모르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쩔쩔쩔 매죠. 세상에 어떤 저주,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문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저주 못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계에 하나님이 찍어주는 축복의 도장으로 심령에 찍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축복의 도장. 그러면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한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맡겼고, 그러면 네가 돈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고 부귀영화 다 누리니까 저주하라. 이 선지자가 뭐 미친 선지자 아닙니까? 미친도 한 선지자 아닙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까? 왜 저주 안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주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말 입을 여자마자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한 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누가 어떻게 저주하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러면 너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나? 여러분 인생의 환경 좋고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질병,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할 수 없고 여러분의 인생을 꾸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아멘? 이걸 찍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떤 백성이냐, 너의 천하무적 최강 백성 무한 축복이 어떤 자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내가 이거 다시 40년 만에 다시 한번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 찍고 들어가라. 이거 찍어줄게 들어가라. 여러분 이거 찍음 받고 여러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찍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의 장, 절대 이 세상 저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어떠니 저거 따지면서 이 세상은 우리를 저주 못합니다. 세상은 저주해도 우리를 저주 못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꾸짖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두 번째 축복의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오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다 하려다. 아니, 발락이, 야 발람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다 줄게. 네가 달라는 돈 다 줄게. 부귀영화 다 누리게 해줄게. 한 번만 좀 저주해라. 그래서 다시 발람이 서서 저주를 하려고 또 폼을 잡고 입을 여는데 무슨 말, 어떤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시건찮은 이 하나님, 후회가 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로 작정한 것을 이 발람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축복을 명하셨는데 그거를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발람이에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축복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왜 복을 못 받아요? 그 관계를 여러분 잠깐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명하셨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발람이 저주하면 돈 받잖아요. 저주하면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는 뭡니까? 미친 자예요. 미친 행동하는 자예요. 불의삭을 정말 사는 돈독에 오른 자예요. 불법을 행한 자예요. 미혹받은 자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그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축복을 명한 것을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하든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살든지, 어떤 속에 살든지요, 하나님이 너는 복이라고 명한 그 말을 환경과 조건과 질병과 모든 것들이 결코 돌이키지 못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그게.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당신 백성을 요단강 건너서 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 40년 만에 작정하고, 왜? 40년의 일이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을 너무도 원망하고 돌아가자면서 아버지 마음이 찢어놨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다시 찍어주는 거예요. 그도 내 백성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삭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이 말은 뭡니까? 다시 이들이 돌아가자도 나는 이들을 끝까지 내 백성 만들까, 이 말이에요. 40년은 뭡니까?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 화가 나셔서 네 말이 내게 될 대로 내가 저주할 거야. 그리고 저주해버렸지만 여러분, 야곱의 형을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뭡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저주하지 않아? 너는 복된 내 자녀야. 자녀를 저주하는 아버지 있습니까? 없어요. 자녀를, 자기 뱃속에 난 자녀를 저주하는 어머니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넌 내 자녀야. 저주 안 통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두 번째 동을 찍어주는 거예요. 너를 위할 어떤 저주도 없고 어떤 마술도 없어. 아무리 마술 써도 너는 저주를 못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곱의 이스라엘 어떤 점술도 마술도 없다는 거예요. No curse, no magic이에요. 어떤 매직도 어떤 저주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우리를 얼마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축복의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늘 주일 예배에 이 말씀, 구약의 축도거든요. 이 축복을 전하고 제가 축도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어. 내가 너를 늘 보면서 은혜 베풀고 사랑 베풀고 축복 베풀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꿈인데 그렇게 축복할 때 반드시 그 복을 받는다.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축복이 지켜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축복의 도장의 두 번째 예시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를 지키시던 이시라 여호와께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니 지금부터 여호와께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니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그늘 되시며 우리 하나님 지키시는데 뭐랍니까? 낮에 해도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할 수 없어. 이 말은 낮에 봐야 밤은 뭐예요? 24시간. 우리 일평생 24시간 어떤 것들도 우리 상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모든 환난도 면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환난도 질병이든 무엇이든 어떤 것도 주님이 면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24시간 낮과 밤에 24시간 또 너를 지키는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줄게. 우리 인생 누가 해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40년 전에 이렇게 축복했어요. 근데 이들이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싫다고 하면서 알고 돌아가자고 했을 때 아버님은 찢어버렸어요. 그렇게 나를 멸시할 수 있냐? 그 사람이 그때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거야. 여러분 정말이에요. 다음처럼은 대충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주종이잖아요. 정말 양심 걸고 주종이 양심. 여러분 대충 하면 대충 축복하세요. 대충 살아요. 뭐합니다. 전 제 말에 건설했다고 저도 믿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이세요. 내 자녀 일평생 왕이십니다. 일평생 보호자십니다. 지키고 보호하세요. 일평생 인도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일평생 축복하신 분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한 내 사업에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대표입니다. 당신이 CEO입니다. 당신 내 사업에 복을 주시는 주입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세 번째 도장은 어떤 도장일까? 축복의 도장.
우리 한번. 자, 시작. 꿀을 안고 누비 쓰나 같고 암사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한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좀 뺐어요. 앞엔 쭉 아름답다. 네가 이런 방법을 쫙 보는데 하나님 결론 하고 싶은 게 진짜 세 번째 얘기 뭐냐면, 여러분 저 말이 맨 맞은 말이 어떤 말이에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해줘요. 아브라함의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렀을 때 내가 큰 민족 만들어줄게. 네 이름을 창대해줄게. 넌 복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내가 저주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천하만민이 복을 누릴 것이라. 이 말을 왜 쓰신지 알아요? 여러분, 인간은 약았어요. 인간은 뇌가 망가져서 바보가 아닌 한 어떤 게 복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면요 자기에게 복이 와요. 우리를 저주하면요 자기에게 저주 와요. 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 됐습니까? 기독교를 욕해서 그래요. 교회를 욕해서 그래요. 함부로 해서 그래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고 목사를 목사라고 말하고. 여러분, 목사가 그래도 아무리 더러워도요 세상보다 깨끗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서 저주해서 내 교회, 내 백성, 내 자녀 저주해서 저주받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잘된 나라 단 하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제공해? 우리가 제공해요. 우리가. 왜? 우리가 바보 같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보 같으니까. 여러분 이곳에 왜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왜 드려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왜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더 충성하고 싶어서, 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더 아버지 마음에 들고 싶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좀 더 받고 싶어서, 내 인생 하나님의 정말 영광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어서, 내 천국에 가고 싶어서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보다 나은 날을 내가 준비하고 계산하지 않는 그 날을 내가 왜,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 왜 세워요? 여러분, 담임 목사 세운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에서 내 신앙을 좀 훈련시켜주세요. 나를 좀 더 하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나를 좀 주님을 좀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더 충성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좋아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약속의 모든 복을 내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축복이요 받고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사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닌가요? 저 그것 때문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너를 축복하면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아.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들이 잘된 구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저주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지켜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도양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온 세상에 어차피 자기가 복 받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저를 축복해야 돼요. 어차피 자기가 저주받지 않고 좀 똑똑하고 머리에 돌아가는 약사 빠른 인간들은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저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 우리 정체성이라고요. 근데 이 복을 왜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신앙에 머뭇거렸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사람이 신앙들이 머뭇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거의 70% 이상 신앙들은요 머뭇해요. 그러면서 왜 복이 없을까?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뭐 해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최강 백성, 천하무적,
무한 축복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 아버지의 축복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을 머뭇머뭇해요. 그래서 적당해요. 전 솔직히 제가 참 착하잖아요. 마음이 정말 착하거든요. 근데도 제 마음속에도요, 신앙을 좀 얄밉게 하시는 분들 보면 속에서 막 힘들어요. 단 한 가지, 제가 워낙 착하고 정말 착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그것도 화가 나요. 좀 말할 수 있는 좀 거친 성격이었다면, 야! 너 왜 그렇게 시작해?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럼 한 번 끝날 거 해가지고 제가 워낙 착해서, 성품이 워낙 온유해서 제가 말을 못해요. 그런다고 말을 안 할까? 아니에요. 저 설교 때 사실 다 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사람은 설교 때 꼭 안 와. 안 들어. 상처도 안 받고 회복도 안 돼.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그래요. 여러분, 뭐뭐 하실 겁니까? 이 하나님이 이 마음 모르십니까? 일관된 마음이에요. 술광야, 신광야, 리비딤, 신의 산, 신의 광야, 신의 산 언약. 딱 두 가지 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되라, 이배자가 되라. 천하무죠. 최강 백성, 무아주 어렵잖아요. 신앙은 정말 간다. 여기 주고. 그리고 들어가 봐랬는데 이들이 원망하고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너무 상해서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40년 뒤에 쓴 거거든요. 40년 지난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발람이라는 이 돈독에 오른 미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한번 내 백성을 저주 한번 해봐. 저주가 되나 안 되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저주가 안 돼요. 저주를 할 수 없어요.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봐라. 너희들 봐. 이 세상이 미친 행동하고 돈독에 오른 자가 자기 돈 맛에 알아서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 못해. 저주 못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내가 너를 축복하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 아십니까? 그 하나님 마음 아십니까? 제가 9월 25일 날 새벽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올해 추수감사기 광야라니까 이거는 지금만 기도하겠어요. 제가 이미 7, 8월 달에 이미 광야에 하나님 만나러 다 설교 나왔고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묵상했던 거예요. 계속. 근데 9월 25일 정도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추수감사절. 제가 그래서 제 개척교 목회, 갑자기 목회자들을 섬기는 kap바에다 올려놔서 9월 25일 날 올해 추수감사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고백해드리는 감사할게요. 지난주에 나와드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생의 성막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고 하면 그분이 선포는 했지만, 축복은 했지만,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것은 딱 두 가지라 했어요. 말씀에 순종해라. 또 한 가지 뭡니까?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가 내 생에 성막 예물을 드려보는 거. 그래서 내가 드린 것이 하나님 떡상입니다. 이건 등대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착하게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들. 근데 전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뱃속에 있든지 유치원이든지 초등학생이든지 중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대학생까지 더 지나간 사람은 안 해도 괜찮을지 몰라요.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감동이니까 내 자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내 성막을 좀 줘줘라.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받은 감동을 주보에다 쏟았지만 다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그렇죠,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그거예요. 성막문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내 자녀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막문 예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 쓰는 거. 한 사람 내 자녀 누구누구에게 하나님 성막문 건축 재료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 내 자녀가 또 있으면 또 한 봉투에다가 하나님 내 자녀 누구누구에는 왜? 다 틀리니까 기도하다가 번제단은 하나님 내 자녀가 일평 살아가면서 열방과 세계 속에 있는 줄 성경과 희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거 쓰는 거고. 물등 뭡니까? 하나님 마지막 타락한 세상에서 내 자녀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보는 자로 살아가는 물두멍 예물로.
떡상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한 자에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신명기 28장 1절 14절까지 그 모든 약속의 복을,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고 한다면 하나님, 내 자가 떡상 이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등대, 성령의 인도거든요.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면 내 자가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 사람 되면 등대, 건축 예물로 내 자가 일평생 다윗처럼 기도하는 자, 조지면 5만 번 계속 5만 번 기도했다는데 일평생 기도와 용사가 되는, 기도가 다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향단의 건축 예물로 언약궤는 주를 만나는 자예요. 주의 임재를 경험한 자예요. 영광에 살아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녀가 언약궤 건축 예물로.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 근데 여러분 이미 다 드신 분들은 할 필요 없어요. 왜? 살아가는 인생들이니까. 근데 정말 내 자녀가 아직도 어리고 내 자녀가 아직도 내가 그렇게 축복할 것 같다. 저도 이거 할 거거든요. 우리 아들 딸 할 거예요. 왜? 나는 우리 아들에게 기대감이 있으니까. 정말 기대감이, 하나님 기대감이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저는 이미 정해놨어요. 뭘 할지를. 그렇게 한번 네가, 왜?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야. 내가 다 지어줬거든. 근데 축복의 도장이 너의 삶의 효력을 발휘하고 유익하게 하려면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막 건축 예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있어요. 결론 말씀 볼까요? 결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기는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이 족속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노라.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저는 결정합니다. 나와 내 가정 내 집은 우리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굴 섬기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굴 섬기는 고백이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에 진실한 고백들을 원하고요. 제가 주의 종의 권위로 선포해요. 여러분이 그 고백대로, 무슨 고백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사랑, 천천히 찬송하겠습니다. 좀 느리게.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주
그대로 있으면 되고요. 창단 뒤로 돌아세요. 우리 창단이 강단을 보고 저도 마저 강단 볼게요. 사실 이렇게 부르라고 하시죠. 지금 이렇게 부르기로 하세요. 다시 한번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축복하고 싶어해요.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도 예수 믿으면 한 가지 예수 믿는 이주권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 축복하세요. 단지 뭐뭐 그래서 그래요. 아직도 제봐요. 아직도 마음속에 주님을 원조하지 않아요. 주님이 힘든 게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랑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결단되고 그 아름다운 축복이 축소감사절 고백과 감사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잘 믿으려고 믿음 생활해요. 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려고 믿음 생활해요. 나에게 생명이신 주님을 좀 더 충성하려고 믿음 생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혹시 주님 보실 때 머뭇머뭇거리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저주할 수 없는 우리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우리들, 그 사랑 주고 그 축복 주고 그렇게 당신이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림이,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인생의 성막 짓고 내 자녀의 성막을 지면서 정말 고백해드리고 일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강건함과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